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종의 사람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후에 그 약속을 실현하심으로써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에 그 약속을 실현하심으로써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이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이삭보다 14년 먼저 출생했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소년으로 성장했고 이삭은 아직 갓난아이로서 이스마엘과 시비를 가릴 계제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출생한 이스마엘이 결국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이 합법적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생각대로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는 갈라디아 주의이며 이스마엘의 행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셋째로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당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노쇠한 아버지의 처사에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번제물이 되기 위해 단 위에 올리워질 때까지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천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수풀에 걸려있던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로 사라지려는 순간에 극적으로 구출되었고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던 한 마리 수양이 번제물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희생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다섯째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삭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고 그가 풀려났을 때에는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화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아내 사라를 잃은 후였으며 그의 자부를 간택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세세하게 요령을 타일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동안 노련한 종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리브가처럼 예수님께로 가겠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리브가의 결단으로 만대 복된 여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여섯째로 이삭은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결혼이 20년이 지나서야 자녀를 낳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인내가 필수 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로 이삭은 그랄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한한 번영을 약속으로 받고 그랄에 거하면서 이삭은 아내를 가리켜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갓난아이에게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치부했듯이 이삭도 그랄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우물의 소유권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떠나 부귀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코 심령의 갈등과 번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적 안목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큰아들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조용하고 가정적이어서 그를 즐겨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모자가 짜고 큰아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자간에나 부부간에나 형제간 권위와 질서가 깡그리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순복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